우리가 12월 16일 날 동해 삼척지구 연합 찬양 발표회 때 우리 교회가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쓰여진 배경을 좀 우리가 말씀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이래요. 다윗이 왕자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다윗성에 가져와야 되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정말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환희에 찬 그 벅찬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이미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외부에 있었어요. 즉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사울이 40년을 거의 통치하는 동안에도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시온산 그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도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소들이 벌쩍 뛰니까 이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덜컹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우사가 뭐 한 거예요? 콱 접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은 그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우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 법궤 안 떨어지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는가?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그냥 왔다가는 우사가 죽는 것처럼 누구도 죽을 수 있다?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이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거든. 다윗이 깊은 고뇌에 빠진 거예요. 야, 이 법궤 가져오는 거 안 되겠다. 뭐 한 거예요? 포기하고 이 법궤를 누구 집으로 갔는고 하니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 이 하나님의 시온산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간 그날부터 소문이 나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소문은 무슨 소문이 나야 되냐면, 우사가 죽었던 것처럼 오벳 에돔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죽어야 되는데 뭐를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리고 한 달 뒤에 누가 죽겠지 했는데 안 죽고, 2달, 3달이 갔는데도 이 뭐 하는 거야? 복을 막 받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들이 막 갑자기 가게가 번창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막 흥왕하고 막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새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어요? 오해인 거야.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 성경 사무엘하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좀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하 6장, 자, 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하니라?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자, 11절로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뭐를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 이 오벳 에돔의 온 집에, 이 옵시 집안에 복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 다윗이 무릎팍을 다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사람에게 죽음을 주거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님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냐?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윗은 깨닫고,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말끔하게 씻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어릴 때에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커가지고 하는데 이 막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따 시켜가지고 니는 저기 가서 염소 똥이나 쳐. 그래서 늘 다윗은 뭐 했어요? 저 들에 나가지고 똥 치고 그죠? 그런 일만 했던 사람. 심부름이나 하고. 그래서 산에 가서 말이죠, 똥 치면서 시간 나면 다윗이 즐겨 했던 게 뭐냐면 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 이 동물들을 치면서 거기에 수금을 켜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던 시간이 많았던 이 다윗,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즐거워했던 이 다윗,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다윗의 생활은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조금 잘 나가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윗을 향하여 뭐를 던져요? 창을 던지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주니까 그저 그런 거고, 또 그 왕 모시라고 하니까 왕 모신 건데, 그냥 온갖 이 순환과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피를 흘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평온할 그때에 이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밧세바, 부하의 장군의 부인을 범해버리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뭐라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멋진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왕이 그 사람을 내버두겠습니까? 이는 뭐야?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실수를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해요?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였다고요? 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런 다윗이 이제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오해가 완전히 풀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이 찬양한 노래가 시편 몇 편이라고요? 24편. 바로 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활짝 열린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활짝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엉거주춤한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여기에 걸쳐놓고 한 발은 여기에 걸쳐놓고 말이죠. 그렇게 양다리 걸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두 다리를 걸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다윗이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문들에게 열릴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닫혀있는 문은 뭐였습니까? 시온에 설치된 성소의 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던 거예요. 휘장으로 되어 있던 그러한 성소였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문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그냥 성소에 있는 그 문을 다윗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완전히 이렇게 건설되고 지어진 그 상태의 미래를 바라보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성막, 이 변천은 처음에는 이 성소였죠. 성소. 그러다가 이 성소가 성전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나 이 바뀌어버린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뭐가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게 성전.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몸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서 그 몸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보존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로 영광 돌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여러분과 저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니 우리의 마음의 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문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도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은 머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들지 못해서 위대하신 왕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영광의 왕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4일날 이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도와야 합니까?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우리를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돈 많이 벌으라고 이렇게 생명
두고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왜 살려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존재 이유는 오늘도 하나의 영광의 왕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 닫혀있는 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영광의 왕을 영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 밥 먹고 일하다가 자다가 또 눈 뜨면 밥 먹고 일하고 자다가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1917년 러시아 그때 소련이죠. 구소련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1000년이 넘도록 열려있던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공산당 당사와 노동자 숙소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노는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산당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만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열려야 합니까? 이 북한을 한번 보세요. 공산화 되기 전에는 북한에도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닫혀버린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서. 그 공산화가 되고 교회가 다 닫히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도 다 다 막혔나요? 다 막혀버렸잖아요. 문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도 분명히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한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여는 분명한 이유는 영광의 왕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활짝 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활짝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되는가? 시편 24편을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할 이유가 뭔가? 자, 시편 24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뭐라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을 그 위에 건설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전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물질을 섬기다가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물질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언가요? 뭐가 믿음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들어가시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려야 할 문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이라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오래된 문인 거예요. 이 문이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도록 오래된 문이 열려야 한다. 그 말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된 문은 뭘까? 이 신앙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또 이렇게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했던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게 와도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잘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면, 굳어가지고 큰 변화가 없어요. 굳어져 있어. 그래서 모태교인을 우리는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모태교인이야. 뭐 하자 그러면 다 못해. 뭐 이거 하자 그래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교인인 거예요. 왜요? 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굳어져 있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오래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흔들림은 없지만 뭐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열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듣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래된 사람은 감동을 못 받아요. 초신자들, 신앙 금방 한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해도 금방금방 받는데 막 신앙 30년, 20년, 40년 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별 감동이 없어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오래된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문은 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은 인생의 문, 건강의 문, 가정의 문, 기업, 교회, 나라, 또 어떻게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산재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들이 하나님께서 열리시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들은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어라, 그분이 들어가시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업에, 교회에 하나님의 왕이 주권을 받아서 들어가시도록 모두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 들어가서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끝부분에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반주자님이, 아니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반주를 시작한다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더 있어야 돼. 한참 더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니까 우리 반주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 절망 상태입니다. 그거를 제가 받고 내가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매사에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마음 어떤 한켠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많은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절망을 안고 누군가는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그 응답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24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답하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깃보르를 단어를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성경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기에서 이 전능자가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하고 능한 그 단어가 깃보르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다? 전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깃보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그의 대답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반주자님 어떤 절망이 있는지, 어떤 절망을 안고 아침에 왔는지 모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 속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요? 깃보르의 하나님,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든 영역의 문을 열어 그분이 통치하게 되면,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전에는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기업의 왕이 나 자신이었지만,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끙끙대며 애를 썼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 내 가정, 비록 내 자식이랄지라도 내 기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의 소유이며 주인인 것을 우리가 한번 맡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당신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왕이 귀환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절망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영광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강하고 능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